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성전 봉사자별로 분류된 17개 자손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성전 봉사자별로 분류된 17개의 자손. 에스라 2장 36절로 63절과 느헤미야 7장 39절로 65절에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 중 성전 봉사자별로 분류된 17개 자손이 그들의 인원수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7개 자손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 가문,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밧수울 자손, 하림 자손, 4개 자손. 레위인 가문, 호다위야 자손, 아삽 자손, 살룸 자손, 아델 자손, 달문 자손, 악굽 자손, 하디다 자손, 소베 자손, 8개 자손. 수종자 가문, 이방인, 느디님 사람 자손, 솔로몬 신복 자손, 2개 자손.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 하바야 자손, 하코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 3개 자손. 1. 제사장 가문, 여다야 자손.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에스라 2장 36절, 느헤미야 7장 39절. 여다야 자손은 성전 봉사자별로 볼 때 첫 번째 자손이며 제사장 가문입니다. 여다야는 히브리어 예다 예야로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여다야 자손의 수는 973명입니다. 여다야 반열은 다윗이 세운 제사장 24반열 중 2번째 반열이었습니다. 역대상 24장 7절에서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 36절, 느헤미야 7장 39절에서 예수아의 집이라고 한 것은 여다야 자손이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가문임을 가리킵니다. 2. 제사장 가문 임멜 자손. 그가 말했다. 에스라 2장 37절, 느헤미야 7장 40절. 임멜 자손은 성전 봉사자별로 볼 때 2번째 자손이며 제사장 가문입니다. 임멜은 히브리어 임메르로 그가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임멜 자손의 수는 1052명입니다. 임멜 자손 중 2명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가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순종하여 이방인 아내를 내보냈습니다. 에스라 10장 20절에서 또 임멜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멜 반열은 다윗이 세운 제사장 24반열 중 16번째 반열이었습니다. 역대상 24장 14절에서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멜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제사장 가문 밧수훌 자손. 자유, 해방. 에스라 2장 38절, 느헤미야 7장 41절. 밧수훌 자손은 성전 봉사자별로 볼 때 3번째 자손이며 제사장 가문입니다. 밧수훌은 히브리어 파쉬흐르로 자유,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밧수훌 자손의 수는 1247명입니다. 밧수훌 자손 중 6명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가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순종하여 이방인 아내를 내보냈습니다. 에스라 10장 22절에서 밧수훌 자손 중에는 엘유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밧수훌 자손은 다윗이 세운 제사장 24반열 중 5번째 반열이었던 말기야 반열의 후손으로 보입니다. 역대상 9장 12절, 느헤미야 11장 12절에서는 밧수훌을 말기야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2절, 또 아다냐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밧수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느헤미야 11장 12절, 또 아다냐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밧수훌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밧수훌 자손과 말기야 자손은 제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이나 요야김 당시 제사장들의 명단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3차로 귀환 시 언약의 인친자손의 명단에
두 가문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로 7절, 느헤미야 12장 12절로 21절, 느헤미야 10장 3절. 밧술 자손은 말기야 자손에서 독립하여 일가를 이루어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 믿음으로 귀환에 참여했고 마침내 언약의 인친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재정비된 제사장 24반열에 포함되었습니다. 에스라 2장 38절, 느헤미야 7장 41절. 또한 말기야 자손은 제1차,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제사장들의 명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마침내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언약의 인친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재정비된 제사장 24반열에 포함되었습니다. 4. 제사장 가문 하림 자손, 봉헌된, 헌납된. 에스라 2장 39절, 느헤미야 7장 42절. 하림 자손은 성전 봉사자별로 볼 때 네 번째 자손이며 제사장 가문입니다. 하림은 히브리어 하림으로 봉헌된, 헌납된 이라는 뜻입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하림 자손의 수는 1017명입니다. 하림 자손 중 5명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가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순종하여 이방인 아내를 내보냈습니다. 에스라 10장 21절에서 하림 자손 중에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오시아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림 반열은 다윗이 세운 제사장 24반열 중에 세 번째 반열이었습니다. 역대상 24장 8절에서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7절에서 언약의 인친자로 기록된 하림은 백성의 두목들 가문 이름으로 성전 봉사자 하림 자손과는 다른 이름입니다. 5. 레위인 가문 호다위야 자손, 여호와의 위엄. 에스라 2장 40절, 느헤미야 7장 43절. 호다위야 자손은 성전 봉사자별로 볼 때 5번째 자손이며 레위인 가문입니다. 호다위야는 히브리어 호다부야로 여호와의 위엄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7장 43절에서는 호드야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호드바이며 그 뜻은 같습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호다위야 자손의 수는 74명입니다. 에스라 2장 40절에서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느헤미야 7장 43절에서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다위야 자손에는 예수아 자손과 감미엘 자손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벨론에서 제1차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 감독의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에스라 3장 9절에서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차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사람 중에도 예수아와 감미엘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4절. 그러나 제1차 귀환이 주전 537년이고 제3차 귀환이 주전 444년으로 둘 사이에 약 93년의 간격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제3차 귀환 시 성벽 재건 후 기도했던 예수아와 감미엘이 제1차로 귀환한 예수아와 감미엘과 같은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 레위인 가문 아삽 자손 모으는 자. 에스라 2장 41절, 느헤미야 7장 44절. 아삽 자손은 성전 봉사자별로 볼 때 6번째 자손이며 레위인 중 찬양대 가문이었습니다. 아삽은 히브리어 아사프로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스라 2장 41절에서는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아삽 자손의 수를 128명으로 느헤미야 7장 44절에서는 148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전에 20명이 족보를 회복하여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삽 자손의 조상인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찬양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9절, 16장 37절, 아삽이 지은 시가 성경에 총 1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73편부터 83편, 7에서 12, 레위인 가문, 살룸,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소베 자손, 살룸은 보상, 평화, 아테르, 담은, 묵군, 탈몬, 압제자, 악구부, 교활한, 하티타, 탐험하는, 쇼바이, 영광스러운, 에스라 2장 42절, 느헤미야 7장 45절, 살룸,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소베자손은 성전 봉사자별로 볼 때 7번째부터 12번째 자손입니다. 이들은 레위인 중 문지기 가문으로 한 구절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룸은 히브리어 샬룸으로 보상,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 문지기 이름으로 살룸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5장 4절, 또한 역대상 9장 17절로 19절에는 동문을 담당하는 문지기의 두목 이름이 살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델은 히브리어 아테르로 다든, 묵군이라는 뜻이며 가계별 분류에 기록된 14번째 아델 자손과는 다른 자손입니다. 에스라 2장 16절, 느헤미야 7장 21절, 달문은 히브리어 탈문으로 압제자라는 뜻이며 악굽은 히브리어 아쿠브로 교활한이라는 뜻입니다. 역대상 9장 17절, 느헤미야 11장 19절, 달문과 악굽은 성전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5절에서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디다는 히브리어 하티타로 탐험하는 이라는 뜻이며 소베는 히브리어 쇼바이로 영광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라 2장 42절에서는 살룸,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소베 자손을 모두 합쳐 139명으로 느헤미야 7장 45절에서는 138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마도 족보에서 자신의 계보를 찾지 못한 자가 후에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가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순종하여 이방인 아내를 내보낸 자들의 명단 중에 살룸, 델렘, 우리라는 이름의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24절, 13. 수종자 가문, 느디님 사람 자손, 허락된 자, 봉사자, 에스라 2장 43절로 54절, 느헤미야 7장 46절로 56절. 느디님 사람 자손은 성전 봉사자별로 볼 때 13번째 자손이며 수종자 가문입니다. 느디님은 히브리어 나틴으로 허락된 자,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느디님 사람 자손의 수는 솔로몬 신복 자손들과 합하여 총 392명입니다. 에스라 2장 58절, 느헤미야 7장 60절. 느디님 사람 자손의 명단은 에스라 2장 43절로 54절에서는 총 35개 자손으로 느헤미야 7장 46절로 56절에서는 3개 자손을 제외하고 32개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 시하 2. 하수바 3. 답바옷 4. 게로스 5. 시아하 6. 바돈 7. 느바나 8. 하가바 9. 악굽 10. 하갑 11. 사물레 12. 하난 13. 깃델 14. 가할 15. 르아야 16. 르신 17. 느고다 18. 갓삼 19. 우사 20. 바세아 21. 베세 22. 아스나 23. 무우님 24. 느부심
25 박북, 26 하그바, 27 할훌, 28 바슬룻, 29 무히다, 30 하르사, 31 바르고스, 32 시스라, 33 데마, 34 느시야, 35 하디바, 느헤미야, 1 시하, 2 하수바, 3 답바웃, 4 게로스, 5 시야, 6 바돈, 7 르바나, 8 하가바, 9 업슴, 10 업슴, 11 살메, 12 하난, 13 깃델, 14 가할, 15 르아야, 16 르신, 17 느고다, 18 갓삼, 19 우사, 20 바세야, 21 베세, 22 업슴, 23 무우님, 24 느비스심, 25 박북, 26 하그바, 27 할훌, 28 바슬릿, 29 무히다, 30 하르사, 31 바르고스, 32 시스라, 33 데마, 34 느시야, 35 하디바.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을 도와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거나 물두멍에 담을 물을 길어오는 등 성전에서 막일이나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 등 이방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서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31장 47절에서 미디안 족속을 포로로 잡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몫인 절반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사람과 가축의 50분의 1을 거두어 여호와의 성막에서 직분을 행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14. 수종자 가문, 솔로몬 신복 자손, 솔로몬의 종들, 에스라 2장 55절로 58절, 느헤미야 7장 57절로 60절. 솔로몬 신복의 자손은 성전 봉사자별로 볼 때 14번째 자손이며 수종자 가문입니다. 솔로몬 신복은 히브리어 아브데 쉘로모로 솔로몬의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솔로몬에 의해 종이 된 사람들의 자손으로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끌려갔고 귀환 시 같이 돌아오게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솔로몬 신복 자손의 수는 느디님 사람 자손들과 합하여 총 392명입니다. 솔로몬 신복 자손의 명단은 에스라 2장 55절로 57절, 느헤미야 7장 57절로 59절 사이에 약간의 발음 차이는 있지만 총 10개 자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 소대 2. 하소베렛 3. 부르다 4. 야알라 5. 다르곤 6. 깃델 7. 스바디아 8. 하딜 9. 보게렛 하스바임 10. 아미. 느헤미야 1. 소대 2. 소베렛 3. 부리다 4. 야알라 5. 다르곤 6. 깃델 7. 스바디아 8. 핫딜 9. 보게렛 하스바임 10. 아몬. 15.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 하바야 자손,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에스라 2장 61절로 63절, 느헤미야 7장 63절로 65절. 하바야 자손은 성전 봉사자별로 볼 때 15번째 자손으로 계보가 없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하바야는 히브리어 하바야로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느헤미야 7장 63절에서는 호바야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하바야로 같은 이름입니다. 제1차로 바벨론 포로 귀환에 참여한 성전 봉사자별 자손 중 계보가 없는 제사장 가문은 가문의 이름만 기록되고 귀환자의 수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바야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보를 증명할 수 없어서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과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 2장 62절에서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4절. 이를 공동 번역에서는 호적부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사제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63절에서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돔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돔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이므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에게는 제사장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6.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 학고스 자손 그 가시 에스라 2장 61절로 63절 느헤미야 7장 63절로 65절 학고스 자손은 성전 봉사자별로 볼 때 16번째 자손으로 계보가 없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학고스는 히브리어 하코치로 그 가시라는 뜻입니다. 학고스 자손도 하바야 자손, 바르실레 자손과 마찬가지로 가문의 이름만 기록되고 귀환자의 수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학고스 반열은 다윗이 세운 제사장 24반열 중에 7번째 반열이었습니다. 역대상 24장 10절. 그러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학고스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옛날 학고스 반열에 속한 제사장임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에스라 2장 62절, 느헤미야 7장 64절.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학고스 자손은 자신들이 제사장 학고스의 자손임을 밝힘으로 제사장의 반열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458년에 이루어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 학고스의 아들인 우리아가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3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 우리아는 바로 학고스의 자손입니다. 제3차 귀환 후 성벽 재건 당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은 어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제5구역 공사를 담당하였고 샘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제27구역 공사도 담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4절, 느헤미야 3장 21절. 비록 학고스 자손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제사장 가문임을 밝히지 못하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후에 제사장 가문임이 밝혀져 더욱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참된 제사장이 되어 점점 하나님께 더욱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7.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 바르실레 자손 강한 쇠 에스라 2장 61절로 63절 느헤미야 7장 63절로 65절 바르실레 자손은 성전 봉사자별로 볼 때 17번째 자손으로
계보가 없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바르실레는 히브리어 바르질라이로 강한 쇠라는 뜻입니다. 바르실레 자손도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과 마찬가지로 가문의 이름만 기록되고 귀한 자의 수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왔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와 결혼하고 자기 이름도 바르실레로 바꾸었습니다. 에스라 2장 61절에서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3절. 역사적으로 볼 때 바르실레는 다윗 왕 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에서 도망칠 때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음식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 또한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이 황궁할 때도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2절.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왕궁에서 같이 살자고 제의하였으나 바르실레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아들인 기맘을 다윗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7절에서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뜨거운 충성을 잊지 못하여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부탁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서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아왔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바르실레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에 제사장 바르실레는 당시에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고 자기 이름을 장인의 이름과 같이 바꾸어서 바르실레 제사장 가문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기위 여기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바르실레 제사장 가문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결론. 성전 봉사자별 17개 자손의 구속사적 교훈. 첫째, 레위 가문의 귀한 자가 제사장 가문의 귀한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에스라서 기준으로 성전 봉사자별 귀한 자 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전 봉사자별 17개 자손 중 제사장 가문의 귀한 자는 총 4,289명으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의 전체 회중의 합계 42,360명의 10%가 넘었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 느헤미야 7장 66절. 제사장 가문 여다야 자손 973명. 에스라 2장 36절, 느헤미야 7장 39절. 임멜 자손 1052명. 에스라 2장 37절, 느헤미야 7장 40절. 바스훌 자손 1247명. 에스라 2장 38절, 느헤미야 7장 41절. 하림 자손 1017명. 에스라 2장 39절, 느헤미야 7장 42절. 합계 4289명. 레위인 가문 호다위야 자손 74명. 에스라 2장 40절, 느헤미야 7장 43절. 아삽 자손 128명. 에스라 2장 41절, 느헤미야 7장 44절. 문지기 자손 살룸,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소베 139명. 에스라 2장 42절, 느헤미야 7장 45절. 합계 341명. 수종자 가문 이방인 느디님 사람 자손 솔로몬 신복 자손 392명. 에스라 2장 43절로 54절, 느헤미야 7장 60절.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 귀한 자의 수는 기록되지 않음. 에스라 2장 61절로 63절, 느헤미야 7장 63절로 65절. 그런데 레위인 가문의 귀한 자 수는 총 341명이었습니다. 본래 제사장들의 수보다 레위인들의 수가 훨씬 많았는데 바벨론 포로 귀환 때는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제사장 가문은 신앙이 잘 전수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레위인 가문은 신앙이 잘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문지기 가문에서는 신앙 전수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서 6개 자손이 귀환하였습니다. 살룸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소베. 그러나 일반 레위인과 찬양대 가문은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겨우 1개 자손씩만 귀환하였습니다. 오늘날 각 성도의 가정에서도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신명기 32장 46절, 시편 78편 5절로 8절. 둘째, 레위인 가문의 귀한 자가 수종자 가문의 귀한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레위인 가문의 귀한 자 수는 총 341명이었으며 수종자 가문의 귀한 자 수는 총 392명이었습니다. 에스라 2장 40절로 42절, 느헤미야 7장 43절로 45절에는 360명, 에스라 2장 58절에서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0절.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레위인 가문이 많이 귀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종자 가문이 더 많이 귀환하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는 훗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는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종자 가문 곧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복 자손은 본래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담당하였는데 그 일을 경시하지 않고 성전에서 일하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며 신앙을 전수하였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셋째, 성전 봉사자별 귀한 자 가문 중에서 인멜 가문은 회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밧수울이라는 이름의 제사장이 2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는 제사장 인멜의 자손 밧수울이 등장하고 예레미야 21장 1절, 38장 1절에는 말기야의 자손 밧수울이 등장합니다. 이 중 말기야 반열에 속해 있던 밧수울의 자손은 후에 말기야 반열에서 독립되어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 1247명이 귀환하여 성전 봉사자별 분류에 세 번째로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예레미야 20장 1절에 나오는 인멜 가문의 밧수울은 대제사장 다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1절에서 제사장 인멜의 아들 밧수울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사장은 성전의 총감독으로 대제사장 다음에 부제사장격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밧수울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에서 이에 밧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밧수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자
예레미야는 밧솔의 이름을 마골 밉삽입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20장 3절. 마골 밉삽입은 히브리어 마고루 밉삽입으로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밧솔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골 밉삽입이라는 이름은 앞으로 밧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20장 4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밧솔아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멜 가물의 밧솔은 한때 유사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 존경을 받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함으로 비참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인멜의 자손들은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던 조상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 후에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용서, 회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멜 자손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052명이 귀환하였으며 제3차 귀환 후 성벽 재건 시에 인멜 자손의 사독은 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제37구역 공사를 맡아 헌신하였습니다. 에스라 2장 37절, 느헤미야 7장 40절, 느헤미야 3장 29절. 또한 성벽 재건을 마친 후 인멜 자손 아마세는 예루살렘에 거하며 제사장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3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말씀에 도전했던 가문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는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온전히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예레미야 31장 34절,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에베소서 1장 7절, 히브리서 8장 12절, 10장 17절, 19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로 기타 귀한 자 자손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